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전에 많은 성화들도 있죠. 에덴 동산에 어떤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들도 있고, 그 그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비스듬히 누워서, 그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어떻게 보면 야,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서는 하루 종일 뒹굴뒹굴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막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한참 푹 쉴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일까? 혹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어떤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돌아갈 곳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더욱더 영원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걸 새 에덴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될 새 에덴은 과연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에덴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곳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먹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도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과 동산을 동일시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조금 이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어딘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동방, 첫 번째는 동방이에요. 동방에,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쪽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태양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이 매일매일 운행하며 이 땅에 이제 생명의 빛을 뿌리는데, 어떻게 보면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눈부시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동쪽이죠. 그러한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쪽에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에덴이라는 지역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산이 낮은 산이나 혹은 살짝 솟아오른 뒷동산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은 여러분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정원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원이에요. 가든이죠, 가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런 의미예요.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비춰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위에 그곳에서도 구분하여 특별하게 정원을 만드셨다. 뜰을 만드셨다. 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두실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정원을 맡기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될 테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태초의 동산이자 정원, 에덴 동산은 굉장히 특별하고 귀중하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얼마나 성실하고 아주 세심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봤죠. 마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람을 주셨는데 오늘 내용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시고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그 장소를 더욱더 구별하고 더욱더 세심하게 특별하게 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8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곳에 어떻게 두셨냐, 오늘 8절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절이 그냥 이 8절만 봐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시고 또 에덴 동산 중에 정원을 딱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짠 하고 창조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었던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아담을 그곳에 짠하고 창조하셨으면 편했을 텐데 굳이 아담은 왜 그곳을 가야 했을까? 왜 그곳으로 이끌려 가야 했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담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담을 에덴 밖에서부터 이끄셔서 에덴 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기 위해 아담을 에덴 밖에서부터 에덴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창조되어져서 이 피조 세계를 봤는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척박하진 않지만 여전히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관리되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험한 땅이었겠죠. 정확히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마존 같은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이 너무 빽빽하게 울창하게 들어와 있으면 너무 어둡고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 중심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4가지 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비손과 그 다음에 기혼과 그 다음에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이 이제 에덴으로부터 이렇게 쭉 갈라져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동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울창한 숲 사이를 지나 조금씩 숲과 강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광경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점점 강이 더 명백히 강이 더 많이 보이겠죠. 넷이나 되는 강줄기가 그곳에 흘러나온다니까 물과 산과 또 나무와 들판이 너무 풍요롭게 또 아름답게 강이 흐르는 자연을 그린 명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광경이 아담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제 물도 강도 있고 야, 참 너무 살기 좋겠다. 너무 평화롭다.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그 강을 따라 에덴을 향하 이제 가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좀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이 더 보여요. 12절에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하죠? 네.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강이 갈라지는데 어떤 강 근처에 있는 땅은 그 땅이 순금이에요. 그 땅이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랑 여러분 좋은 성경에 아마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호마노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막 그 하윌라 온 땅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면, 보석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이제 광부들이 이제 땅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굴을 깊게 파서 그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 드러날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금은 보화들이 보석들이 막 강 주변에 그 땅에 막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너무 신비롭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선물들을, 선물 포장을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가는 동안에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참 재미난 게 에덴 동산 밖이에요. 지금 표현은 에덴 동산 밖이에요. 에덴 동산 안은 물론 먹을 것과 또 산과 들과 동식물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놀랄 만한 금은 보화와 보석들은 에덴 밖에 있었어요. 에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가장 찬란하게 보였겠죠? 에덴에 들어가서는 그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보석, 하나님이 에덴에서 가장 귀하게 보석처럼 기르시고 싶은, 지키시고 싶은 것은 호마노나 베델리엄이나 순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또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장 귀한 보석과 보물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피조물로 누구를 두시고 싶으신 거냐면 사람을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냥 짠 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여정이나 어떤 세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짠 하고 살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 가운데 방황케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회복하실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새 에덴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것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석이나 금, 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서, 보물로서 그 새하늘 새 땅을 채우고 살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한 능력과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아담에게 무엇을 또 보여주시냐면 가장 풍요로운 먹을 것과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식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에덴에 두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새 에덴과 새 에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헷갈리면 흔들려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뭐하러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있게 하셨지? 야, 하나님이 별 생각이 없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제1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를 희생시켜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실한 관계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차취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 드셔서 본인이 뭔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임의라는 표현은 전정하는 표현이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합니까? 그 다음 명령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걸 먹는 순간 너는 분명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에덴에 이런 명령 자체가 없었으면, 이런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사랑의 증거로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절제가 아니에요. 무규칙이 아닙니다. 서로의 위치와 또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으며 하는 것이 사랑이지 무절제와 방종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죠?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세계, 또 피조세계 안에서도 인간과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사람은 자녀인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규칙 없이 어떠한 예절 없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로서 그 권위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보존되기 위하여, 자녀로서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편하게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원어로는 선과 악의 지식 열매예요. 선과 악의 지식 열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지식이 생긴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중에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얘기하시듯이 저들이 또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 열매는 어떤 지식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지식이냐.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의 지식 열매는 성적인 지식 열매다. 라는 어떤 이상한 교리로 굉장히 이상한 행위들을 시켜요. 그죠? 이런 이단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의 지식 열매는 세상 모든 지식을 얘기한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지식이 생기지 않았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인 지식이다. 그렇다고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도덕적으로 불건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파괴할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선과 악에 대해서 규정하는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지식이, 그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인간 스스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먹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개념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뭐예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너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달콤한 얘기죠. 너희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네가 분별하고 네가 판단해서 뭔가 결정했다면 그것으로서 선해. 네가 책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돼. 그것으로서 선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내 자녀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런 건강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선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시하신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한 사랑하는 관계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 너무나도 대단하시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에덴을 준비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던 것도 알아요.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또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걸으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데 무엇이 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기준, 선악의 기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지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헷갈릴 때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지식 속에서 번쩍번쩍 생각나듯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을 그 말씀이 막 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북돋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에덴에서. 여러분, 에덴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뒹굴뒹굴 하시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극진히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극진히 보살피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정성과 모든 내 능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잘 보살피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력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 때문에 노동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그것만으로도 온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도록 더 잘 보살피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땅은 이미 죄 때문에 더 많이 훼손되었죠. 더 망가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이 짊어져졌어요. 이 땅을, 망가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드러나도록 땀 흘리고 애쓰고 지키는 것, 극진히 보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짠 하고 이루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냐면 가장 에덴에서 깜짝 놀랄 일이 뭐죠? 자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옆구리를 사용하셔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19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동식물들을 하나님 천지를 다 이미 창조해 놓으셨지만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이 그 어떤 계획과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야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짠하고 던져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매정한 아버지, 관심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죠. 그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장 놀라운 기적과 창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가장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또다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르시는 그 전능하심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